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호흡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나를 낳았다고 말씀하시고 또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심은 하나님이 나를 믿으심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하나님의 그 믿음에 부응하는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옳은 길로 걸어가는 참된 주의 자녀로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4장 1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요즘에는 그런 모습을 텔레비전이나 영화 같은 곳에서 자주 우리가 접할 수 없지만 예전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회초리를 건네는 장면을 간혹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어 책망을 하고 아들의 잘못을 바로 잡습니다. 그런데 간혹 아버지가 아들에게 회초리를 대는 대신에 회초리를 아들에게 건네며 아들에게 그 회초리로 아버지 자신의 종아리를 치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녀 아들의 잘못이 그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아버지 자신의 잘못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하면 부모는 그것에 대하여 무조건 화를 내고 이유를 불문하고 자녀를 책망하고 꾸짖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하면 부모는 그 자녀의 모습 속에 투영되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 마련입니다. 내가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아이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며 부모는 반성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혼내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책망합니다. 비록 잘못으로 인함이지만 아이가 부모에게 혼이 나서 울음을 터뜨리면 그래서 그 아이가 슬퍼하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슬픔과 눈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혼을 내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그와 같은 부모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 아이가 부모가 되면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 자신이 슬피 울고 있을 때에 부모님은 더 큰 슬픔에 잠겨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꾸지람과 책망을 듣는 자녀보다 책망을 하고 때로는 혼을 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법이고 더 슬픈 법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슬픈 노래 애가는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슬프고 아프게 합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당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다윗 왕과 언약을 세웠다라는 이유만으로 남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속량받고 속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장수하고 평안하며 복받는 은혜의 방편 또한 하나님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과 평안의 복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에는 특정 계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누구든지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를 택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도 남유다의 사람들은 끝끝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형식뿐인 제사가 있었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지어냈습니다. 거짓 말씀이기에 그것을 쫓는 이들 또한 거짓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해야 하는 진실한 선지자들을 그들은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쏟아 부으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도구 삼아 당신의 책망과 꾸지람과 진노의 심판을 예루살렘 위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진노의 불로 말미암아 시온에 불이 붙었고 그 터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을 부수고 성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옷에 피가 묻고 그들이 죽임당했으며 버림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남유다 백성들이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모든 처참한 광경을 목도한 예레미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타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비탄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애가는 우리로 하여금 대단히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슬픈 존재는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그 땅을 거룩하다고 부르고 만들었기에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도시가 됐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라 불려지는 곳입니다.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언약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녀로, 장자로, 딸로 자신이 낳았다고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슬픈 존재는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가장 슬퍼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진노의 심판을 내리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셨습니다.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모두 깨트리셨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믿음을 거두지 않습니다. 선택도 동일합니다. 선택은 항상 다수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작업입니다. 10개 중에서 1개를 고르는 일은 나머지 9을 버리는 일입니다. 왜 9을 버리고 그 하나만을 선택하냐면 그 하나가 가장 최선의 선택임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곧 내 믿음의 반영이고 내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자녀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음은 그들을 향해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온 열방에 밝혀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믿음에 부응하기는커녕 그 믿음을 산산조각내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룰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고 부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은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뜻하시고 선택해 주신 것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임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에 오늘도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믿음에 합당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인교회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인 감리교회에 비가 많이 와서 지하에 유리창이 깨지고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임창구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인감리교회 위에 모든 과정들 보험 처리하는 모든 과정들 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교회 위에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있는 한인교회들 위하여 또 담임 목사님들 위하여 당회와 또 운영위원들 위하여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사람으로 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인감리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로 함께하사 특별히 하나님 많은 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험 처리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맡고 있는 한인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당회들과 운영위원들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그들을 믿어주셨고 그들을 이 땅에 세우사 복음의 도구로 삼아주셨으니 그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각각의 교회에 들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믿어 택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믿음에 부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